지금 이 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죠. 아주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에 이번 집회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약동하는 그런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이 기드온의 300명의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여러분 참 읽어보면은 이 전쟁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 중에 가장 흥미로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이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의 그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승리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전쟁 속에서 정말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12지파가 전부 어떻게 해요?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는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는 연합군이 아닌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예,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합니다. 한두 파 내지는 두 지파가 연합해서 적들과 싸우는 이런 전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전쟁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 또 어떤 백성들이 있었죠? 가나안 백성, 또 아말렉 족속, 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석 족속. 이렇게 해서 이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고 근방에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보다 먼저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어떻게 하라? 다 몰아내라 그랬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민족은 아모리 족속도 아니고 모압 족속도 아니고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 그 전쟁의 그 근원을 우리가 기초를 좀 보기 위해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런 역사들을 오늘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전쟁은 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아주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어떻습니까? 미디안은 상당히 이스라엘과 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족속에 의하여 함께 살았습니까? 그의 장인도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우호적인 백성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거기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발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치러 올라왔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양식이고 뭐고 몽땅 다 거두어가서 메뚜기처럼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 갔습니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는 오늘 이 역사들은 여러분이 참 잘 아는 역사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유년 시절에도 이 이야기를 교사들로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군사. 예,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전쟁에 대하여 전쟁의 성격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도원의 전쟁도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우리에게 무언가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이 속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전쟁이다. 이번에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도 참 교과 시간에도 저의 설교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을 뭐 하는 것입니까?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을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예수를 친히 본 자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니? 예언이다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예언의 마른 뼈들도 뭐를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 재림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뭐를 연구한다면? 예언을 연구한다면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 마른 뼈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니까 늘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이런 예언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예언을 연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개신교에서 나와서 누가 될 수가 있었어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으로서 만족한다면 거기서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와 또 표적과 이적 속에서 또는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를 찾아내야 합니까? 예언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예언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것을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도원의 전쟁을 자세히 보면은요,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면 수요가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참. 그리고 옛날에 기도원 당시는 옛날에 이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는 정말 수요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많아요. 수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전쟁을 보면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군사의 수요를 줄여가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14만 4천이는 뭐라고요? 군대라 그랬죠. 군사.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를 전쟁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이 300명의 군사가 누구를 상징하는 군사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아주 놀라운 이 다른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군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원의 군사들은 누구와 싸우느냐 하면 미디안 족속과 싸웁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미디안이 주동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어떤 족속이 같이 따라 올라왔느냐 하면 우리 7장 12절을 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과 그 다음에요.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이 조금 보면은 좀 이상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 12장에 보면 해변에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해서 그 수요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그 300명이 물리치고 죽인 군사의 수요가 나옵니다. 10절에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얼마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그때 올라온 백성이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왜 13만 5천 명이라고 숫자를 그런데 적군의 수를 어떻게 셌을까요? 13만 5천 명인지 4천 명인지 뭐 15만 명인지 누가 세웠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세웠어요.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사기를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후세대 사람인데 그때 수를 자기가 직접 보고 세워보지는 않았을 거고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정황이 없어서 군사를 모시고 쳐들어가고 싸움판에 그 수요를 세보지도 않았을 텐데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할 때는 해변의 모래가 중당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변의 모래수와 같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 또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요를 여기에 바다 모래로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기드온이 싸우는 군사가 해변에 모래와 같더라. 그러면 여기에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가 누구와 싸우는 백성들을 표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상징하는 군대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줄여서 300명으로 만들어 어떤 자들과 싸우도록 했다고요? 바다와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과 싸우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보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더라.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1844년부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1844년부터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손들은 해변의 모래가와 같은 많은 악인들과 사단과 싸울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 300명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14만 4천명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싸우는 사람들이 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많아. 여러분,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친근한 백성이에요. 이 미디안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누구를 표상하느냐 하면 개신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개신교회는 사실은 재림교회도 개신교회 아닙니까? 부교회가 아니죠. 같은 개신교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주동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여러분, 앞으로 14만 4천인들이 싸워야 할 그 상대는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시동자가 미디안입니다. 일요일 법령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개신교회가 그 일을 한다. 참 잘 맞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읽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니 어떻게 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 무리들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 선지자의 입은 어떤 단체들을 말하죠? 개신교회들을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입니다. 막 개신교회라고 하지 말고 타락한 교회라고 합시다. 타락한 교회.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은요, 로마 법왕권. 이것은 아말렉을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뭐하기를 원하는, 도말하기를 원하는 족속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여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천주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민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는 곧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나라는 열국을 의미하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용의 입입니다. 이거는 용의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않기로 하는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와 로마 법왕권의 짐승과 그 다음에 용의 이방 모든 백성,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해변의 모래과 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이 예언이 어디에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사사기에. 바로 이 기도원의 전쟁 속에서 이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사기에 들어오는 이 동방나라는 용의 입을 상징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합심해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나? 3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상세히 좀 해보자면,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큰 명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큰 명사라고 했는데, 기도원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숨어가지고, 그것도 마당에서도 타작하는 게 아니고 포도즙 틀은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포도주가 바른 곳인데 이렇게 땅속에 훅 파인 곳에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감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겁쟁이의 행동입니까? 겁쟁이죠,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요. 하나님 뭘 보고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예언의 보니까요, 예언의 부조와 선지자 553페이지 가운데 보면 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연관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간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자, 기도원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용과 그의 모든 따르는 악인들과 싸워야 할 마지막 여자의 후손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관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입니다. 유명한 사람들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지파가, 기드온이 소속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죠.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뛰어난 지파입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에게 쫄려가지고 항상 둘째 아들 밑에서 장자면서도 어깨에 힘도 주지 못하고 살아갔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저 바보같이 동생에게 매우 눌려서 사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보잘것없는 지파.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큰 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런 자들로 택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언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이 6장을 읽어보면, 이거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바알 제단을 딱 회파해버리고 뭐 이런 큰일을 행합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에 생겨났을까요? 그 겁쟁이가. 예? 예,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믿음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에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리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데 승리가 왔다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못난 지파요. 또는 그 므낫세 지파 중에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족속이요. 우리 집 아들 중에도 나는 막내로서 가장 적은 자입니다. 얼마나 겸손히 못하는지. 그때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 바알 제단을 부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바알 제단을 허무는 행위는 죽는 겁니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역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를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몰려온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누가 왔는지 볼까요? 35절 6장 사사기 6장 35절 예, 기드온이 또 사자를 34절부터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뭐를 부르다고요?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이 아비에셀 족속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므낫세 두 보내며 그들로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아셀,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이 지파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기드온이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낼 때 가까이 살고 있는 동생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 또 유명한 이사갈 지파, 힘 있는 이런 지파들에게 왜 사자를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고 누구한테 보냈나요? 여기 보니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 12지파에 이름 없는 족속들. 왜 이름 족속? 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이게 뭐 기드온이 마음대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오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300명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시비를 걸었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들은 나팔을 불 때 오면 됩니다. 오고 싶으면.
그런데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그 전쟁이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사자를 보냈다면은 체면에라도 와야 되는 겁니다. 왜? 형님 지파가 지금 위기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 있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왜 안 보내느냐고. 기도원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브라임의 이 에비에셀의 만물포도가 그 에브라임 그 끝물포다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행한 일이 우리 행한 일보다 더 크다. 그 도망가는 군사들 죽였는데 그걸 갖다가 이 기도원은 뭐라고? 정말 그 동생 지파가 한 그 행동이 너무 훌륭하다. 우리의 만물보다 낫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합니까? 그런데 만약 에브라임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와가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 승리는 누가 다 독차지할까요? 지가 다 독차지. 여러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싸움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기 때문일까요? 여리고성을 쳐부술 때도 결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아셀 지파. 여러분, 이 아셀 지파는요, 성경을 찾아보면 아셀 지파자는 지도자가 나온 적이 아주 존재가. 그 다음에 또 이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해변에는 그저 해변에 그 말을 내는 그런 것으로 그저 상징이 됐어요. 또 그 다음에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비유됐어요. 암사슴이 힘이 있나요? 벨버이라는 사람. 전쟁 사람.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 그 바다의 모래가와 같은 많은 원수들을 이들을 통하여 싸우는데 이들도 몇 명만을 출연하겠다. 300명을 출연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까? 겸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의 공과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자의 남은 무리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를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냈을 때 징집을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군사를 모집한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자원하여 모집이 되는 겁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 이 기도원이 적군들의 수요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32,000명을 데리고 막바로 선전포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가 적었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적어서 더 많은 군사가 몰려오기를 기다리며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기별이 왔는데 무슨 기별이 왔어요? 이 수요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런 기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읽고 제가 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53페이지에서 4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무엇을요? 자신들의 부족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깨닫는 자를 택합니다. 연약하다고 무조건 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여러분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연합한다. 능력으로 연합.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더욱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이렇게 깨닫는 자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결합시키고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될 수 있는 준비는 뭐냐? 자신의 부족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깊이 깨닫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런 자들을 택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가 보입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2300주가 예언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그래서 뭐라고 공포합니까? 무섭고 두려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니까 몇 명이 돌아가 보겠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3만 2천 명이 왔는데 2만 2천 명이 3분의 2 이상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립니다. 이 기드온이 그 돌아가는 일을 물구름이 밟을 때 돌아가는 사람은 2만 2천 명이 돌아가니까 기분 좋게 돌아갔죠. 이거 나 두렵다. 저 미대한 군사보를 하고 아마 저 남아있는 사람 아마 살아올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숙덕숙덕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반대로 남아있는 10,000명은 시험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수요가 적은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 봤을 때 이 10,000명이 받을 시험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다 돌아가 버려. 적은 무리가 나오게 돼. 10,000명이 나왔어.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10,000명이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나는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같이 있으면은 저하고 싸우다가 용감한 군사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타격을 줘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십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도 아직도 어떻게 해요?
예, 4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전도를 많이 해서 수요를 그냥 불리고 싶어서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오늘날의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고 자꾸 돌려보내는 이런 현상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세력교인들은 어떻게든 선교단은, 독립단체들이 다 선교단체들인데 대륙 선교단 무슨 선교단을 전도하는, 그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수요를 어떻게 하려고요? 많이 하고 많이 확장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을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도 어떻다고요? 너무 많아. 물가로 데려가라. 지금 앞에는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전쟁을 하고 총칼을 들고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루에. 자, 돌아가고 이제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은 뭐 할 줄 알았어요? 싸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더운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물가로 인도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목이 마른 틈에 그들은 물을 마셔요. 그런데 두 무리로 딱 나누어져요. 어떤 무리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손바닥을 핥아먹는 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라. 구별을 하니까 300명은 손바닥으로 물을 핥아먹었고 9,7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벌컥벌컥.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9,700명을 선택하실까 보다 했는데 누구를 돌려보내라? 9,700명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9,700명은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용감합니까? 안 합니까? 용감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꽤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스스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돌려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았는데 이들과 내가 함께하리라. 이 300명의 군사들은 9,700명이 돌아갈 때 300명들은 또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지금 원수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데 이 군사들은 몇 명이라고요? 300명. 이건 전쟁이 아니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300명이 무슨 10만 대군을 맞아서 싸울까?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횃불을 들었을 때 그 적군들은 자기들이 군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아까 계시록 12장 거기에 읽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들 스스로가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의 이 전쟁은요,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제 저녁에서도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천사에 대한 이 기별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말씀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군사를 뽑아서 마지막 300명의 정예병을 만드는 이 과정도 다섯 천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모집하는 데는 나팔을 부르는데 몇 번의 나팔에 의하여 모집이 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몇 번 불렀습니까? 몇 번 불렀어요? 나팔을 불며 32,000명이 몰려왔어요. 몇 번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32,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싸우기 위하여 징병된 겁니다. 32,000명. 그런데 그 숫자가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용과 그의 짐승 우상을 싸울 군사들이 모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만. 그러면 이 군사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32,000명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32,000명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너무 많아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보내는 것은 언제 사건이냐고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다 이 전쟁에 데려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기회를 줬어요. 자, 세 천사에 의하여 32,000명이 모였는데 돌려보내는 기별이 또 왔으니 몇째 천사입니까? 네 번째 기별이에요. 그 기별은 모집하는 기별이 아니고 뭐하는 기별이에요? 돌려보내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은 모집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돌려보내는 기별.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돌려보내는 기별. 22,000명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는 거죠. 이것은,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표상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정예 백성들, 군사를 뽑는 14만 4천년을 뽑는 놀라운 표현.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비로소 14만 4천인이 어떻게 해요? 탄생이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울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의 기별은 돌려보내는 기별. 제가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재림 성도들의 그 지난 역사들을 쫙 보니까 1844년부터 넷째 천사가 울려 퍼지던 1888년, 그리고 그 넷째 천사가 한창 재림교회 안에 퍼졌던 1890년대 초반까지의 재림교회의 수요가 참 신기하고도 32,000명에서 33,000명. 넷째 천사의 기별이 퍼지는 1888년부터 90년 초반까지의 재림교회의 백성들의 수요가 32,000에서 33,000명. 어떻게 이렇게 미래의 숫자까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저는 정말 놀라요. 제가 이 설교를 4년 전인가 한 번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 기도원에 왜 300명을 뽑았느냐, 400명을 뽑을 수도 있고 100명을 뽑을 수도 있고 500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300명을 뽑아요? 거기에 대한 비밀을 내가 좀 상세히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300명이 뽑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을 돌려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300명이 남게 하는 것은 다섯 번째의 기별입니다. 300명을 뽑는 기별은 다섯 번째의 기별인데 이것도 역시 뭐 하는 기별이에요? 돌려보내는 기별.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3명 2,000명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자원하여 온 재림 성도들, 그들 다 14만 4천인 다 처음 배웠죠. 다 들려왔던 사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 세웠다는 겁니다. 1888년의 기별은 이 3만 2천 명 중에 두렵고 떨리는 자를 돌려보내는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888년부터 90년대까지 넷째 천사의 기별이 한참 외쳐지고 있을 때 이 기별을 끝끝내 거절한 자들은 1914년에 전쟁을 통하여 안식일이 크게 시험을 받을 때에 2%를 제외한 많은 2만 2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두렵게 떨려서 실제적으로 두려웠던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에게 죽음이 선언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안식일을 포기하고 안식일로도 전쟁을 하겠다고 그들은 선언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다수의 재림 성도들은 표준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고 떴던 미지근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전쟁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왔던 수요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10,000명은 굳건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날에 누구를 표상하는 사람들입니까? 개혁운동과 1888년의 기별을 모토로 하여 조직된 독립선교단체들은 바로 남아있는 만명입니다. 그들의 표준은 어떻게 해요? 높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많다. 넷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의 전쟁의 영적인 전쟁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명이 많다. 그런데 이 만명에서 300명을 추려내는 것은 매우 이상한 방법입니다. 뭐 마시는 것으로? 물 마시는 행동을 통하여 구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핥아 먹거나 무릎 꿇고 먹거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가라면은 물을 마시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핥아 먹고 그런데 무릎 꿇고 먹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 했어요. 핥아 먹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네? 핥아 먹는 걸 왜 핥아 먹었을까요? 지금 기도원이 10,000명 보고 지금 적군을 향하여 전진했으면 이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싸우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군이 어디에 매복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적군이 어디 숨어 있어서 언제 돌격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군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부 무릎 꿇고 엎드려 먹을 때 적군이 덮친다면 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300명은 목은 가라고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어떻게 먹습니까? 주위를 살피면서 먹으니까 그냥 떠서 뻘떡뻘떡 먹은 게 아닙니다. 손바닥을 핥았다고 그랬어요.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핥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정신이 다른 겁니다. 정신. 여러분,
핥아먹는 자와 엎드려 먹는 자는 정신이 다릅니다. 여러분, 품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핥아먹기도 하고 엎드려서 먹기도 하고.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은 품성을 결정짓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정신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어떤 정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14만 4천입니다. 용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울 이 군사들은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부모나 처자나 그를 먼저 생각하는 자는 나에게 뭐하지 아니하니? 합당치 아니하노니. 그게 뭡니까? 정신입니다. 이런 자들을 뽑겠다. 정신이 이렇게 바뀌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보내겠다는 거죠. 이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를 따라서 300명이 되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거죠. 정신은 품성입니다. 연애신에 보면은요, 실물교훈에 보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신을 갖느냐는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이요, 생명.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인의 정신은 진리, 오직 진리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마음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진리만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 기별이 다섯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요, 이 정신이 바로 300명의 정신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요, 우리는 오직 뭐에만 신뢰해야 합니까? 말씀, 진리입니다. 마지막 300명 그 군사로 선택받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 오직 진리, 그것이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다. 300명의 군사로 선택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 여러분, 품성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성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헛된 노력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오직 진리만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품성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뽑는 이 과정에서 5 천사의 모든 역할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구원하십니까? 부자와 선지자 158페이지에 보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뭐가요? 물 마시는 일, 일해 먹고 우러먹는 것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물 마시면 됐지.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 행동은 그 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신이 어떠하면 행동이 어떠한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믿는다면 그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워요. 화이트석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여 멸시해서는 안 된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해서 멸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5 천사의 기별은 작은 기별입니다. 그런데 작은 기별인데 운명을 결정시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천사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천사가 말도 없이 음성으로 슬그머니 감추어버립니다. 다 두드러진 큰 군대였어요. 그런데 300명은 보잘것없는 사람. 놀라운 일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해요.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5 천사의 기별이 뭐냐고? 우리 믿음으로 말면 그거 다 아는 건데 멸시한다면 300명의 군사로 선택받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무슨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다. 무슨 심판?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를 알리는 기별에서 첫째가, 여러분, 첫째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안 해요? 5번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5번째는 뭐를 알리는 기별입니까? 조사 심판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별입니다. 조사 심판이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1시간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이 이제 1시간밖에 이것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셋째, 넷째 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지체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5째는요? 1시간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둥어둥한다면 누가 이루실 겁니까?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인간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친히 이루는 일에 협력할 3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수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가 적은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수요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기간, 심판의 기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그 시간이 알리는 것이 5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있구나. 교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하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예언이다.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길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기간에 아주 적은 한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사업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잠잠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횃불을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야 돼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질그릇을 깨뜨리고 횃불을 들라고 외치는 기별이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의 기별로서 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자, 또 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대쟁투 59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언급 계획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뽑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소유하실 것이다.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 중에 몇 명만 소유하겠다고요? 300명만 소유할 것이다. 이들만이 뭐 할 것이다? 오직 성경만을 그들의 믿음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그들은 학자들의 의견이나 과학의 이론이나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원칙들을 좌우되지 않는다. 여러분, 개혁운동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 있는 그런 만명의 군사들인데 왜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뭐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교회의 원칙, 교회의 신조, 학자들의 이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단체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를? 학자들의 이론, 교회의 신조 원칙, 교회가 정한 진리, 교리, 이것을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만을 읽고 예언의 신 자체만을 읽는다면 14만 4천인이 상징이라는 말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계시록 7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입맞은 자가 몇 명이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의심합니까? 상징이라면 왜 그 다음 절에 12지파에 1만 2천, 1만 2천에서 몇 명이다? 14만 4천을 계산까지 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 다음에는 행할 수 없는 무리를 보여줍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는 14만 4천인의 모양을 어떻게 해요? 정방향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인데 몇 명만이? 14만 4천 명 이외에는 한 명도 적고 많지 않는 그들 외에는 어떻게 그들을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에는 그 수요가 참에 중보하던 향로를 던져버립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서울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던져버립니까? 옆에 살며시 놓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수요가 차는 일이 던져버린 것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상징으로 돌아버리고 왜 할 수 없는 무리와 같은 무리로 이야기해버리느냐고 말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일,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는 일, 흠과 점이 없이 되는 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면 흠과 점이 없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진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흥과 점이 없는 선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늦은 길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올바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만으로 그들은 모두 성경보다는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인간의 이론, 학자들의 이론, 교회의 신조와 원칙들을 주장하고 성경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것은 청년 지도자 1898년 4월 28일자에 하신 말씀인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리본드 헤랄드 1888년 1월 10일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 부동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통과할 유일의 믿음이다. 마지막 위기가 무엇입니까?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난 아니겠습니까? 확고 부동한 믿음만이 이 위기를 통과할 것이다. 그 다음에 대전투 561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은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외에는 다 기만당합니다. 여러분 기만 당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놀라운 일. 여러분 이 300명의 군사들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았는지 우리 또 깊이 연구해 봐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비밀스러운 일을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말씀드리죠. 자, 아무쪼록 이제 우리의 이 십자가의 군병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들에 달려있다. 영광스럽게 선택받은 300명의 군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천사의 기별 속에서 마지막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300명의 군사가 뽑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지막 용과 그리고 진성과 그의 우상과 어떻게 해요? 이들은 진짜요. 1월 환란부터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이 300명 군사는 계속 그 투쟁을 싸우면서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가는 숫자가 300명입니다. 14만 4천 명도 두물입니다. 끝까지 환란에서부터 일일 환란부터 재림 때까지 싸우면서 가는 군사가 있고 시기가 지체됨으로 품성은 준비되었으나 잠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 생전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